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그 신학자 중에서 에머슨 퍼스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의 큰 만족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크게 4가지 부류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에 아주 좋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별로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또 오래 다녔어도 이렇게 늘 실패를 거듭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물은 거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4가지 부류의 대답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 때부터 그냥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교회 생활,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했더니 또 많은 부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니까 이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이유를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좋은 삶이 된다든지 그러느냐?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또 사업적인 거래, 교류를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나 장사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또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취미생활처럼, 동호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사업이나 장사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작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조건 많은 데 가야 돼요. 그리고 얼떨결에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이제 대부분 다 관계가 되어져서 그렇게 영업이 다 끝나면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는 영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영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왜 나갑니까?
교회 나가서 좋은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갖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교회 나왔던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다가 조금만 자기 생각과 마음이 안 들면 교회를 수시로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신앙의 열매들이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면서, 나는 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잘 한번 점검해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나 스스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재미없이, 능력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헛수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으로 내 삶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가정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사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뭐 그냥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뭐 더 건강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성공인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실진데,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신 대로 알고 있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오케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로, 아니야, 넌 안 돼,
자격이 안 돼, 노라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 조금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나를 따라라,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무엇인가 선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이 뉘앙스는 여러분 긍정적인 답입니까? 부정적인 답입니까? 사실은 이 뉘앙스는요 조금 부정적인 답이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걸,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거부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해서 자청해서 왔으면요 평상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품,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아이고 그래? 야, 그럼 나를 따라와라. 왜요? 우리가 그 다음 절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부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너무 아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의 TO는 12명이었어. 그 12명이 다 찼으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금방 성경을 읽으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5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직접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2제자의 TO가 딱 찾고 예수님은 소수 정예만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더 제자를 받지 않은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실은 그대로 제자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한 조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신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세워진 직분 그리고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서기 뭐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을 써놓든지 왕의 기록물을 쓰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구약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은 또 그 옮겨 적는 사람들끼리 정확하게 옮겨 적는지를 대조해보고 글자 숫자까지 다 세가지고 확인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다른 신분은 뭐냐? 율법사, 율법학자였어요. 그 율법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신분의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 사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세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사회 지도층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전문가로서 능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여러분 많이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시지만 여러분, 그 양당에서 어떻게 해요? 인재 영입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서로 자기 당에 입당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당으로 이끌어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당이 이렇게 좋은 당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재를 영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어서 그 함께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뭔가 좋은 그런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함께 일하겠다, 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출석하겠다 그럼 제가 안 됩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관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무엇인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다 환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많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그래도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되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호를 해줄 수도 있고 변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부정하듯이 거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넌 안 돼 또 이렇게 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이 서기관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보장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호받을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다닐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서기관이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서기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곧 예수님이 이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면 이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거부한다기보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수정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중간에 수정이 되어지면 좋지만 수정이 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는 결국은 완전한 불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어졌고 계속해서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상으로 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12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물론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런 목적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명한 유다의 변명서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변명서. 거기에 보면요, 연구를 보면 이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분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군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실 때 옳거니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와,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구나. 그리고서 유다는 그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맞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따르기를 잘했어, 그러면서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3년 차 되어져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거기서 막 성전을 정화하실 때는 이야, 맞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런 능력, 또 이런 분위기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유다가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방법을 바꾼 거죠. 예수님이 아직 이게 너무 급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예수님을 좀 자극을 하면 예수님이 뭔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빨리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리고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렇게 붙잡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바꾸시겠구나,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동기 하나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대단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무나도 처절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가 자신의 삶을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였는데, 여러분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있었다가 가장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는 인생.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는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경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다처럼 불행한 인생, 가장 하나님 가까이 왔다가 가장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너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교 좋은 것 하면 내가 한번 듣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업적인 목적과 이유, 사람들과 그냥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취미생활 같이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내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의 그런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 중심과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동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계명을 잘 지켜라. 저는 어렸을 때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이 부자가 재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며 고민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돌아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 아니,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0장 28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집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모든 전토와 형제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조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영생도 주어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까지 얻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실패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내 동기가
잘못된 동기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잘 바꿔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3세기 유명한 중세의 성자가 한 사람 있죠.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체스코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부자였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질 유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제자를 하나, 정말 나의 수제자를 하나 내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는 그러면은 내가 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잘 길러봐라.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될 건데, 그거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보고서 그리고서 제자로 삼을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씨앗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와서, 그리고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화분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 화분에는 아름답게 핀 꽃들이 쫙 있는 거고, 또 어떤 화분에는 거기에 막 열매까지 달리고 말이죠. 그러고서 막 가지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자랑스럽게 그냥 그 서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만이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서 비웃고 조롱한 거죠. 아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재주가 없고, 얼마나 게으르고 불성실했으면, 아니 저 하나 씨앗 하나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저렇게 꽃도 못 피우고 빈 화분을 이 자리에 못 하라와. 다들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가 앞에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꽃핀 또 열매 맺은 화분을 들고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키웠는지, 어떻게 이렇게 애를 썼는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빈 화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앞에 섰을 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얘기하죠. 저는 이 선생님이 주신 씨앗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물도 주고 햇빛도 쬐려고 하고 또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가 다 끝났어요. 드디어 제자를 발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빈 화분을 가지고 왔던 이 제자를 바로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난리가 났죠.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나누어준 씨앗은 진짜 식물의 씨앗이 아니라 씨앗 모양으로 만든 철조각이었다. 그것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게 정상이지. 자네들은 아마도 그것을 심어놓고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그 예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구입해 오든지 그리고 얻어왔든지 사가지고 온 거야. 그러나 이 친구는 끝까지 아무것도 나지 않아도 정직하게 그 빈 화분을 그대로 가져왔어. 내가 당신들을 테스트한 중요한 기준은 뭐냐? 정직했느냐 아니냐를 본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 다니는 동기가 뭐냐?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동기, 예수님을 믿는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래서 실컷 교회는 다니는데 다녔다가 불행한 인생 되기보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구나,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영생까지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